저는 그냥 이웃에 있는 교회니까 주일 오후에 예배에 오셔서 한번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 내가 설교자. 그리고 첫 번째 만나면은 좋은지 안 좋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저는 우리 김선일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우리 김선일 목사님 연예인이잖아. 방송국 연예인이죠. 또 우리 춘천의 연합회 할 때 여러분 오늘 앞에 나오셔서 찬양하셨던 장로님들이 다 그 중심에 계셔. 여기는 정말 형님 같은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그런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찬양 너무 좋으셨죠? 대답 안 하면 나중에 집에 갈 때 심각해질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야 이 찬양이 카네기 홀에 가도 부족함이 없겠다. 제가 듣기로는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 정말 그래. 우리 장로님들 박수 한번 세게 하고. 찬양도 찬양이지만 더 좋은 것은요, 다 장로님들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닌데 소양교회 장로님들을 만나면은 참 예수님을 섭해 닮으셨어요. 정말이요. 장로님 부인들만 하면 하는데 진짜로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섭해 닮았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장로님들은 별로 아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신학을 가기 전에 신학교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신학교 가기 전에 배추 장사해 이렇게 해가지고 안산에 가서 배추 장사를 했거든요. 배추 장사할 때 만났던 그 아줌마들이 지금 우리 교회 다 있어. 김 빠진 소리 하는 김씨 아줌마가 김집사로, 허풍 떠는 허씨 아줌마가 허집사로, 바가지 꺾는 박집사가 박집사로 우리 교회 다 있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배추 장사하면서 그 아줌마들하고 그냥 실랭이 하다가 왔는데 교회 와보니 다 있으니 다 사업할 때 너 배추 팔면서도 이겨먹었는데 목회하면 너 그거 못 이겨먹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들 목이 권사님들이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잖아요. 이 머리를 방향을 트는 분들이 권사님들이더라고. 그런 저는 장로님들은 별로 겁이 안 나고 우리 권사님들이 겁이 나. 그런데 이미 배추 장사할 때 다 터득을 했기 때문에 걱정 없어. 허풍 뜨는 사람한테는 그래요 하고 알아주고 이러면 돼요. 바가지 긁으면 그랬어요 이러면 되는 거야. 이 목회가 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아멘 훈련하셨어요? 아멘 연습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보다 아멘이 더 커요. 우리는 순복음 성결교회 같고 여러분은 성결 순복음교회 같네요. 와우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들여놓고 기도하다가 어젯밤에 아니야 설교를 바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본문 설교와 함께 제 마음에 어제 주셨던 그 마음하고 두 가지 같이 짬뽕을 해가지고 원래 설교는 10분 하고 오늘 주셨던 마음에 50분 하면 1시간 설교니까 오후 2시부터는 엄청 주무시고 싶은 시간이에요. 주무시다가 깼다가 또 들을 만하면 듣고 또 주무셨다가 그러면 한 두 번만 자다 깨다 하면은 설교 끝날 거니까 괜찮겠죠? 저는 불이 붙으면은요 종치는 걸 몰라요. 불이 붙으면 설교 끝날 줄 모르니까 여러분 알아서 좀 길다 싶거든 뒤에서 손 들든지 아니면은 뭐 화장실 다녀오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쪽 장로님들은 안 볼게요. 장로님들 너무 심각하면 안 되니까 장로님들은 안 보고 이쪽 누나들만 보고 설교할 테니까 어쨌든 뭐 괜찮아요. 오늘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누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춘천 성시화와 지역사회 복음화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을 결단하며 올려드리는 예물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과
마음의 소원 가지고 그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드려지는 이 마음의 중심의 예물,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 가신 일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품은 이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작되어지는 전도 집회 성회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불붙는 심령으로 영혼 살려내는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나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 옆에 분을 잘 쳐다보면서 인사해요. 내가 성도님을 만나니 이렇게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시작. 한번 해봐. 야, 진짜 소양 성결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성도님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네요. 사실은 처음 가는 교회 가서 인사를 시키면 웃다가 말아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웃더니 또 인사 다 하네. 그거 다 외우셨어요? 와우, 너무 놀라워요. 감사해요. 오늘 갈멜산에서 만나진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뭘까? 우리는 갈멜산 하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시세라 선지자와 기도로 응답해서 이겨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엘리야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여기에 맞추지만 엘리야 선지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너 아합 왕에 가서 보이라. 이 시대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악할 때 아닙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 여러분 저도 이시인데 저 여동생들이 다 이시잖아요. 내가 이시니까. 그 이시 여자를 조심해야 돼. 이세벨, 이순자, 이시 여자들이 이게 심각해요.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을 어떻게 꼬드겼는지요.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그래서 일레에게 너 가라. 아합에 가서 네 말해라. 네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통 부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숙제. 신명기 1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요, 너희들이 나온 땅, 애굽 땅, 발로 채서밭에 물대게 함과 같았지만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흡수해버리는 땅,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할 그 땅은 환경이 너무 좋아.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지만 너희들이 들어가 얻을 땅은 환경이 제로야. 농사할 수 없는 땅이야. 그렇지만 산과 골짜기가 있지만 내 이 말 잘 들어. 이 세 가지 잘 들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청종하고, 크게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이 세 가지를 제가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오늘은 그건 전도 나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하면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성령님이 앞서가서 길을 열어주시고 따르는 은혜와 표적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비와 이슬은, 비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고 이슬은 보이지 않는 축복인데 성령님이 때를 따라 이렇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비도 이슬도 없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뭐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 상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합 왕의 그 기세에 당당한 아합 왕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은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 무슨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왜 충성합니까? 하늘 칭찬 상급을 바라보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 내 이름 한번 불러주지는 않을까, 우리 장로님 아는 척 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줄게. 이게 무슨 이런 날벼락 같은 소리가 있어요. 아니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은 적어도 호텔은 아닐지라도 뭐 해장국집에서 만나자 그러든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시내가에 숨어 있으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겠다는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위대한 축복된 마음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방향 설정, 믿음의 열정,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이 세 가지는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모세도 다니엘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열심을 신앙생활했으면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지요,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지요. 그런데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열받는 거죠. 그래서 막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뭔지 아세요?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좀 쉽게 풀어볼까요? 인생 비빔밥이다 이 얘기거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빔밥에 있는 재료를 맛있다고 하나씩 먹어봐요. 고추장, 여러분 나물, 밥 하나씩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런데 매운 것, 짠 것, 나물 싱거운 것, 밥 다 집어넣어가지고 뒤집어 놓으니까 맛있는 비빔밥이 나오는. 네 인생 비빔밥이야.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더니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더니 그 말대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 죽은 아들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 그 위에 몸을 세번 펴면서 이 아이로 혼이 돌아오게 하려고 기도했더니 아이가 크닥크닥 살아나 버렸어요. 그때 엘리야가 뭘 깨달았을까요? 와, 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3년이 지나가는 어느 때에 엘리야야 너 아합에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줄게. 자, 여러분이 3년 동안 가뭄을 지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르밧 과부는 한 움큼의 가루 한 방울의 기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죽겠다고 그랬을까요? 이제 더 이상 믿음을 지켰지만 버틴길 힘이 없는 거죠. 비가 오지 않았어. 먹을 양식도 없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서 살려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쯤 됐으면 엘리야는 두말하지 않고 아합 왕이시여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리 하지 않아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 번의 그리 시냇가에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버려요. 뭐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라고. 자,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문 한번 올려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안 올려주면 내가 읽을게요. 괜찮아요? 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아합 왕 앞에 다 불러 모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물었더니 그 백성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왕 앞에 주눅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아합 왕과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사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뭘까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환경의 풍요를 쫓아서 이것이 있으면 응답이고 이것이 있으면 축복이고, 이게 바알이에요. 아세라는 뭘까요? 교회가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쾌락이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소양성결교가 지금 본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야 돼.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야 돼. 이것을 위해서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서 삶의 터전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야. 이 교회의 본질을 쫓아가는 여러분 교회가 축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 만난 거죠. 박수 세게 한번 해요. 연예인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목사님이 전도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연예인 활동하러 하다 보니까 전도 안 하고는 안 되겠거든. 이 내 낭낭한 목소리가 이 강원도 도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내가 전도 안 하고 살겠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많은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이죠. 어떡하지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불러 모을 때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너희들이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려겠냐.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엘리야와 함께 기도로 대결하는 것, 영적 전투를 벌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이 뭐지요? 1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8장 37절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들의 신을 이름을 부르다가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피를 흘리며 칼로 자해를 하면서 외쳤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 차례가 되었을 때 무너진 제사장을 수축하고 물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물과 흙과 도랑을 다 핥아버렸어요. 이 모습들을 누가 봤죠? 그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지금 뭐 했을까요? 다음 절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바로 알아서 그 안에 있는 갈멜산에서 머뭇하는 그 백성들, 삶의 현장에서 머뭇하는 그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드렸더니 그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교회의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 영적 잘못되어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입술의 복음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소양성결교회 장로님을 뵈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소양성결교회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소양성결교회 청년들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머뭇하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전도 축제 아닙니까? 이렇게 설교 끝 하면 되는데 진짜 본질은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예상이 없던 설교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안에 이 인식이 있느냐는 것이죠. 복음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사윗감으로는 최고입니다. 바울 변화되기 전에 사윗감으로 최고입니다. 스펙 있잖아요. 권세 있잖아요.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잠든 영혼들을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육체의 질병으로, 물질로, 인간관계 때문에 그는 다 가졌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졌지만 이 가슴이 한쪽이 허전한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너 천국 못 가 얘기거든.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자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여러분 간호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복음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완성은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진솔하게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돼요. 대답 안 하시면 제가 마이크 들고 내려가서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11 따는 거 알죠? 여러분 손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 발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발로 안수를 해서 정신 차린 청년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우리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남겨주신 말씀, 이는 우리가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얘기하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전도하라 이렇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전도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도 남겨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떠나가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오실 주님이 유언과도 같이 남겨주시고 다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교회 건물 크게 지었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냐? 얼마나 헌금 많이 했냐? 이거 물어보실까요? 그것 또한 필요하지요.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전도의 방법이고 여러분 교회가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러라.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말씀하셨다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시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장로님들에게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는 소양성결교회 장로 됐어, 너 참으로 훌륭해, 너 잘했어, 이건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는 교회 운영 시스템상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장로님 없어도 교회 돌아갑니다. 권사님 없어도 교회 돌아갑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입니다. 왜 이런 직분과 조직을 가져야 되지요? 여기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래서 앞서가시는 장로님들이 믿음의 본이 되시고요, 삶으로 본이 되어서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모델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온 성도들이 그래,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내 인생 끝자락에서 그날에 우리 교회는 상 받는 성도들만 있어, 칭찬 듣는 성도들만 있어. 역시 성결교회 아멘 잘하시네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이거예요.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책을 출판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55%가 쇠퇴하고 있고요, 30%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15%가 부흥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교회의 본질을 가져가더라. 뭔지 아세요? 선교와 전도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소그룹 활동을 열심히 하고 평신도들이 봉사의 일에 더 열심을 내더라. 그리고 세례 교인이 많아지더라.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남는 것이 뭔지 압니까? 전도입니다.
그래서 소양성결교회는 축복받은 교회. 여러분 건물 크게 지었으면 뭐 하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안에서 이곳에서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기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모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좋아, 우리 교회는 이런 부자도 나오고 이런 권세도 나오고 이런 자랑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왜요?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실 분은 인생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 유언과도 같이 남겨주신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열심을 내는 교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 듣고 상 얻을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본질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는지요? 어떻게 임했어요?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께 이걸 물었을까요? 쉽게 표현할게요. 꼴값이거든. 누가? 예수님이. 잘난 척하지 마. 그러면서 예를 갖춰서 묻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면 임하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을 풀면은요, 영어로 풀면 within you, among you. 나 개인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종합하면은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천국이고,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천국이고, 여러분 가정을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천국이고,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 자녀를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천국이다.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 통치 속에 있냐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 통치 속에 여러분이 계시는지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지요. 스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력서도 화려했습니다. 그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그 열정은 불탔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벗어 던지는 사람들 앞에 정인으로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제거되어져야 될 이단입니다. 이단. 그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대견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 안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제하여 놓고 뭐 좀 했다고 이것 좀 했다고 알아달라고 그들 먹거리고 돌아다니시오. 이것이 사울입니다. 내 모든 삶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임한 천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지 못하면은요, 주님은 너 꽝이야. 이것이 사울의 잘못된 신앙관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는데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겠다는 것입니다. 끌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가는 도상에서 정오쯤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 뒤집혀 버렸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인생 전환점이죠. 터닝 포인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뜨고 있었지만 앞을 볼 수가 없고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앞에서 물같이 녹아져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앞에서 외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종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라. 네 종교 열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괴롭혔니? 너 얼마나 많은 그 잘난 그 모습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쫓아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그런 적 없는데요? 네 입의 말 때문에 그 영혼이 실족했잖아. 너 못난 행동 때문에 그 영혼이 뒤로 물러갔잖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사울의 가져있던 모든 이 세계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리를 지킨다고 믿었는데 실은 진리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인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인 실명이 아니라 영적 각성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빛을 비춰주실 때에 세상을 보던 눈은 감겨버리고 믿음으로 주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똑똑한 지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두움 속에서 눈은 뜨고 있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가리워졌지. 세상을 보는 눈이 가리워진 사울, 그의 진짜 영의 눈이 열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보셨어요? 누구의 인도를 받으셨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오늘 저와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딱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의 영적 멘토인 교구장님, 구역장님. 첫사랑 주님을 만난 사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듣고 사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경 말씀, 성령으로 여러분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입신해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주무셔도 괜찮아요. 가끔 자다가 정신이 들면 또 한 가지 듣고 이렇게 해요. 이미 입신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입신할 시간 지나갔으니까 괜찮아요. 주무세요. 전화 오면 전화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전화 안 받으면 놀랍니다. 이 시간에 평소에 전화를 받다가 갑자기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경찰서 신고할 수도 있고 하니까 다 머리를 썩히고 전화. 지금 이수영 목사가 선역설을 엄청 길게 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하고. 알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우리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인식 전환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것을 하셔야 돼.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신앙생활은 조금씩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생각이 말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의 변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울은 죽고 바울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42.195km를 아무리 잘 뛰어도 출발선에서 한 걸음 앞에 나가면 실격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달려가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실격입니다. 사울이 단순히 마음을 먹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거나 종교적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빛이 비춰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울이 바울됨과 같이 여러분, 저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저와 우리 안에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목자시면 내 인생에 부족함 없다. 여러분, 신약시대는 성령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는 예수로 거듭나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은 죽고 바울로 태어났는데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하죠. 거듭남, 중생. 그래서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분이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회심은 인간의 종교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임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실 때 말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못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 나의 옛사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이, 그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바로 회심, 구원 얻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의 다메섹 체험은 지금까지 쌓아온 세상의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겁니다. 배설물이 뭐죠? 다 같이 시작. 화학기구로 알려드릴게요. D2O2H2O. D2O2는 똥이고요, H2O는 물입니다. 물똥은 D2O2H2O고요, 그냥 똥은 D2O2고요. 그런데 여러분, 유식한 말로 배설물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스펙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한 20분 더 하고 싶은데 그냥 끝낼게요. 그만. 그래야지 다음에 또 불러줄 것 같아서. 첫째만 했어요. 둘째, 셋째는 나중에 다음에. 자, 이 말 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목사님 마이크를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 글자가 안 보여.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정명이 돼야 돼요. 의라고 했습니다. 의. 여러분의 생각하는 의는 무엇이지요? 뭐 남편이 아내 보고 옳다 말하는 거는 밥 잘해주고, 반드시 웃어주고, 사랑의 5가지 언어 있잖아요. 뭐 인정해주는 말, 스킨십, 함께하는 것, 또 뭐 선물 주고, 섬겨주고, 뭐 사랑의 5가지 언어. 여러분 사랑의 어떤 언어가 어떤 거예요? 옆집에 한번 물어봐. 자기는 사랑의 언어가 어떤 거야? 한번 물어봐봐. 옆에. 두 말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일단 다른 거라도 이렇게 말해요. 나 선물 받는 거. 그러면 선물 주실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 사랑의 언어를 얘기하겠죠.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이 의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실족할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옳다고 말씀하시는 이 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주님이 오셨지만 어느 누구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배척받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습니까? 이는 어떤 삶을 살았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삶을 살았어도. 제가 다음 주 화수목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강의장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를 부르시더니,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요, 세미나를 끝나고 하는데 부르시더니, 이 목사님 다음 주 날짜가 12일부터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어요. 그날부터 특세 3번 설교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한 분이 보통 보면 교단의 총회장급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 모셔서 한 타임을 맡기는 것을 3일을 연장하래. 그러더니 목회자 세미나를 또 해달래. 그러더니 수요일날 오전 예배 때는 지구역장 세미나를 하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순복음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시던 대로 하면 됩니다. 이 얘기가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번 명절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많이 먹을까봐 아예 5일 동안 금식을 해버렸습니다.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아직까지도 우상 앞에 엎드려지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 나라도 엎드려 있어야 되겠구나. 다른 한 가지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오살리 기도원 집회를 또 제가 하고 왔거든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죠. 목사는 성경책만 펴면 설교가 줄줄 나오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요, 결혼식장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장례식장에서 해야 될 설교가 있고,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소양성결교에 와서 설교할 게가 있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하면서도 지금 다른 설교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해야 될 다 내용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동시방송으로 600개 채널이 동시방송으로 전 세계를 내보낸답니다. 이 거룩한 부담을 아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금식 안 하고는 못 견디죠. 그런데 이 부담보다 내가 더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1986년 8월 31일 날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제가 대통령 경호원으로 있을 때거든요. 8월 31일 날 청와대로 전화를 와가지고 9월 7일 날 결혼할 준비를 해가지고 내려오라는 것이 대구로. 아직 숫자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8월 31일 날 아버지부터 통보받았는데 일주일 후에 결혼식 하니까 준비해가지고 내려오라. 이 동네는 뭐 시간 개념이 없나 봐. 여러분 일주일 만에 결혼한 분이 있어요? 내가 불량배 아니에요. 불량아 아니에요. 그래 어쨌든 9월 7일 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이 여자가 예수에 미쳤어. 나는 술이 좋아. 우리 집에는 2 주님이 있었어. 술 주님과 예수님 주님. 이 2 주님이 2년부터 싸웠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사후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목에 그런 십자가를 얼마나 잡아댔는지 몰라 끊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들은 그렇게 사냐. 성경책을 집어던지고요, 그냥 토요일날 밤새도록 술 먹고 오면 미안해서 한번 따라가 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정작 어느 날 우리 경호실 관사에 옆집에 선배가, 수영아 오늘 우리 집에 한번 올래? 너무 갔더니만 왔는데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문 열리고, 형 교회 안 다니잖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선배의 부인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형도 교회 안 다니고 나도 교회 안 다니는데 이 부인이 머리를 탁 잡아버리니까 남편이 후배를 저를 불러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 부르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이 찬송을 느려터지게 한 3번 불러보세요. 15분 20분 부를 수 있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그냥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은 그 집에서 우리 집으로 신방을 왔어요. 예수 안 믿는 선배가 예수 믿는 부인과 함께 우리 집에 와서 또 가정 예배를 드렸네요. 그때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여기 뭐 있구나.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89년 12월에 그 줬던 직장을 장세동 실장 아시죠 여러분? 그분하고 제가 같이 사역할 때거든. 같이 일할 때거든. 퇴직을 하고 89년 말에 퇴직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배추 장사를 하래. 인생 바닥을 배워.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안 들었으면 난 목회 12번 더 집어치웠을 거예요. 왜요? 그 아줌마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다 있어. 그 배추 장사하다가 목회를 잘 배웠어요. 그리고 3년 배추 장사를 하고 얼마나 돈벌이가 잘 되는지요. 보름 만에 순수익이 1,000만 원 들어올 때도 있었어. 왜? 물을 밭에서 70원 주고 샀는데 막 1,200원을, 배추를 230원에 샀는데 배추값이 올라가 막 2,500원, 어떨 때는 5,000원씩 막 가니까 하루에 1,700포기, 1,800포기를 막 뽑아내는데요.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아, 이제 시간 다 됐다고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데, 예,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나 배추 장사가 잘 되든지 재밌든지요. 그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 교회 개척을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신년 초 부흥회 속에서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가지고 저를 오늘 사울처럼 완전히 엎어버렸어요. 자, 제 인큐베이트가, 제 영적으로 태어난 교회가 조영규 원룸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얘기 안 했으면은 저는 오늘 없습니다. 술 때문에 먼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35년 만에, 물론 그 사이에 그 교회 가서 가끔 설교를 했지만 35년 만에 그 교회 가서 메인 스피커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교단에서, 교회에서 처음 있는 강사로 이제, 그런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금식하며 성령님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목회하며 시집살이 하면서 강원도 촌놈으로 살면서 행복했던 거 가서 전해라.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그 교회 담당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설교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친정 가족들에게 시집 살며 재밌었던 거 나누러 갈 거니까 편하게 우리 하자고. 제가 뭔 얘기했죠 지금? 아무리 제가 대통령 경호원이어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은 부부 사이가 깨지고 삶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결혼 추리 한번 할까요? 제가 지금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 하라고 그랬죠? 다 같이 시작. 아내들만 얘기해봐요. 다 같이 시작. 이걸 또 아내들 보고 얘기하라면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다. 복종 이렇게 말한다고. 왜? 쥐가 들여야 될 것은 안 듣고 부인들이 해야 될 것만 자꾸 들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믿으십니까? 오면이 작은 이유는 하기 싫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이거는 용각산입니다. 이 얘기는요, 이 아멘은 집에 가다 분노를 내가지고 남편을 쥐어뜯을 아멘. 다시 한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진작 그러지. 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남편들이 이렇게 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범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너 아내를 위해서 죽어. 이렇게 말씀. 다 남편들아 아내를 죽도록 사랑할지어다. 여인들이 하면 소리가 커질라 그래요. 다시 한 번만요. 남편들은요 아내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약점을 짊어지고 그 아내의 부족함을 짊어지고 죽는 것이 남편이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죽도록 사랑할지니라. 살만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겠다는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순종할 못할 사람이 있어요? 복종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남편 멋있잖아. 나를 위해 죽겠다는데, 나의 약점을 짊어지고 죽겠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준이 뭐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주님입니다. 주님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주님이 교회를 위해 주심과 같이 죽으심과 같이 남편들,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의 의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의 가치관이 예수로 말미암아 수평적인 관계.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 샬롬입니다. 샬롬. 이것이 진짜 샬롬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우리 샬롬을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샬롬. 여러분 교회는 안 알려드렸네요. 키브리인들은요 샬롬을 이렇게 한답니다. 그냥 오다 가다 지나가면 땡큐 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만나면 샬롬 이렇게 하고요, 조금 반가우면 샬롬 샬롬을 하고, 진짜 반가우면 3번 샬롬을 한대. 샬롬 샬롬 샬롬을 한대.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같이 시작. 감사해요. 역시 우리 교회보다 더 씩씩한 것 같아. 예. 여러분 그 샬롬 3번 했다고 믿으면 안 돼요. 지금 그는 내가 목사가 시켰기 때문에 샬롬 샬롬 한 것이지, 평소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샬롬 샬롬 샬롬을 해주셔야지 진짜 샬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샬롬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과 나와의 이 의. 그러면 이 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우리 보고 천국에 올라오라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주님이 낮아지셔서 배척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은혜였다면 이 샬롬은 내가 너보다 낮은 자리에서 내가 너를 섬겨줄게. 섬김의 차원이 아니고요, 헌신입니다. 자, 헌신에 대해서 2 단어만 생각합시다. 따라합시다. 섬김과 순종. 섬김, 이 서비스는요 2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 워십, 예배입니다. 이웃들을 향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의 중심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헌신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중직자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중직자들이 어떻게 새벽에 자빠져 잡니까? 미안해요. 중직자들이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주무시냐고요. 중직자들이 어떻게 주중 예배를 빼먹냐고요. 중직자들이 어떻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하냐고요.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무슨 얘기죠? 순종은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순종을 거부하고 나면요 2번, 3번 지나가면은 이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굳어져서 성령이 주일날 빼먹어도 11조 안 해도 네가 중직자야 새벽에 자빠져 하니까 좋아. 성령님이 처음에 들려주실 때는 부담스러웠는데 한 번, 2번 지나가다 아무렇지도 않아. 개코야 날 살려라고 1년이 지나도 새벽에 한 번 안 나와. 이는요 헌신된 자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양 성결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듣지 않고 주책,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왜요? 왜 그렇죠? 여러분은 헌신된 자입니다. 섬김이 공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당회의 결정하심 속에서 모두 함께 하나 되어서 내가 하고 싶든지 하고 싶지 않든지 연말 되면은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우리 당회를 통해서 지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춘천의 대표적인 교회로 소양성결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헌신은 이런 거예요. 헌신 예배한다 이거 찬송 한번 부르고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헌금 몇 푼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헌신은요 섬기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공교회의 방침에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강, 이 샬롬은요 내 마음대로 샬롬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마지막 3번째, 익숙해져 있는 신앙생활에 내게 길들여져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샬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부가 어떤 대화를 하시는지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자녀들과 무슨 대화를 하시는지요? 왜 그럴까요? 나는 예수 믿는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 관계 의가 되었어, 이웃과의 관계 속에 얼마든지 나는 샬롬이 있어, 이렇게 살지만 네 안에 예수로 기쁨이 없어.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했죠? 의와 평강과 희락. 이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이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만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전도 집회 첫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것만 있으면은 굳이 전도하러 갑시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의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고,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기를, 사랑으로 그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분들을 섬기기를, 정말 이 평강을 위하여, 주님 주시는 샬롬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아가던 어느 날 내 안에 이 기쁨으로 섬겨져 드리는 소양 성결교회 때문에 춘천에 있는 29만원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멋있는 거예요. 이런 강사를 세웠다는 것이, 지 마음대로 설교하는 이런 강사를 세웠다는 것이, 알고도 이 강사의 성질머리를 알고도 세웠다는 것은 이 얘기죠. 내가 평소에 못하는 건 목사님이 다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 한 겁니다. 괜찮죠? 그러나 이 얘기를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은 전도 집회 아무리 해도 꽝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질문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들과의 이 관계, 내 안에 이 기쁨으로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냅시다. 삶에서 살아냅시다. 여러분, 가정에 한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집어뜯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말을 좀 바꿔보세요. 그 아내에게, 자녀에게 말을 좀 바꿔보세요. 가치관을 좀 바꿔보세요. 복음으로 전환된 인식, 패러다임 시프트, 인식 전환 말입니다. 내 안에 변화된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였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내가 학교에서 만나지는 친구들 속에 한번 만나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다음 주에는 이 성전이 꼽으로 나올 거예요. 왜요? 엄마, 나 다음 주에 교회 가도 돼? 남편이, 여보 나 같이 교회 가도 돼? 부인이, 여보 나 좀 데려가줘. 왜요? 이 사람이 변했어. 교회 갔다. 이렇게 뭐 잘못 묻나? 아니다, 이수영 목사가 왔다 갔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엄청 세게 했다. 그런데 이거 숙제다. 뭔 숙제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말과 삶이 천국이 되어지면 전도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